지난주에는 북한에서 폭탄을 발사를 해서 이것 때문에 남북이 대치되고 서로 폭탄을 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뭘까? 축복이 뭘까? 근데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요 그런 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복이 더 크냐 보이지 않는 더 복이 크냐 이것을 여러분이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은 보이는 복만 너무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주기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는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어도 우정은 살 수 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대그룹마다 뭐가 생기느냐면 그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왜 응급실을 설치해 놓지 않았느냐. 병원까지 운영할 정도의 그 대그룹 회장이 응급실만 설치를 해놓고 즉시 응급실에 가서 이거를 받았으면 치료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것이 한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처럼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다가 응급실을 설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응급실을 설치하는데 기본이 3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 또 의사들을 상주시키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응급실을 하나 설치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3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왜 설치 안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응급실 설치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응급실 설치했다고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돈으로 응급실을 설치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건강은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돈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은요 돈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축복만 너무 열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눈에 보이는 축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1,500가지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재물로는 능을 주신다고 그랬고 많은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너무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침대에서 잔다고 달콤한 잠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눈에 보이는 축복은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이 더욱더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뭘까? 잠언서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3절 18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지혜가 손에 만져집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솔로몬이 가장 많은 금은보화와 가장 많은 재산을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금은보다도 진주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혜는 성령의 은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는 방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말도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원 의미도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사랑된 자녀들에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다 받아서 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 백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성경을 자꾸 찾으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받아요?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지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럼 성경 말씀을 안 찾고 앉아있더라도 옆에서 읽는 소리만 들어도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그분은 사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없는 범인, 이런 뜻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지식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나는 이 베드로는 지혜의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받은 영감의 그 지혜를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설교를 잘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둔하고 설교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지식의 은사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작 성경에 거의 다 이 사도 바울이 시작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은사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어떤 은사로 여러분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믿음을 통하여 주십니다. 근데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데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9가지 은사, 이 은사를 받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받고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데,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도 믿음이 있어야 받아요. 근데 이 믿음 역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지혜의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에 가버나움에 사는 이 가버나움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청원하며 주님을 모시고 가서 그의 아들을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고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자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신반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요, 지금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셔다가 안수기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의 병이 고쳐졌다, 그 말씀만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의 병이 치료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사실 우리가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신념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외칩니다. 나는 된다 막 외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확신 가운데 나오는 자기 최면적인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런 것이 있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어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일 뿐이지 하나님과 연관된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이건 신념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은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정주영 씨를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요. 정주영 씨 그 책을 보니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밑에 이제 사원들이 회장님 이건 이렇게 하고 지금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위험부담이 있고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그거였다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그분이 항상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자신감 있게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어지더라. 그래서 그것을 많이 외치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신념입니다. 어떻게 자기 체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사람의 믿음은요, 자기의 소원은 뭡니까? 아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신념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 말씀을 봅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더니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요? 믿고 갔다고 했어요. 믿고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게 하려는 것이 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얘기는 내 아들이 질병이 나섰다. 고쳐졌다.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밤새도록 외치는 것은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 속에서 나타나는 신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념적인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행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능력에 근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주님의 능력에 근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만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면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다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신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그 아이에게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랬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네 아들의 질병이 고쳐졌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 자기 자신에게 아무도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도 지금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가버나움과 가나까지는 먼 길입니다. 근데 먼 길인데도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살려고자는 열망 가운데 달려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달려나왔는데 얼마나 허무해요. 주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안수를 좀 해서 고쳐주세요. 주님이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굉장히 허무해요. 근데 뭐 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순간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에게 묻습니다. 야,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얘 살아났습니다. 몇 시에 살았느냐? 가만히 얘 몇 시에 살아났습니까? 그래서 그 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하실 때와 시간이 같아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여 믿습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저 인생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더니 마침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계시고 주님이 계시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저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막 소란스러울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게 물인지 불인지 분간도 못합니다.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입에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인생다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데려와라. 그럼 데려와라 하는 순간에 뭐예요? 그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데려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끝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지요. 데려와라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아멘 그냥 믿고 무릎 꿇었다면 그 아이는 그 즉시 고쳐졌을 거예요. 그를 데려와라 이 얘기는 내가 고쳐주겠다 바로 그러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그저서 뭐라 그랬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국경이 집사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우리 엄마가 자꾸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 엄마한테 그 얘기 했냐? 그랬더니 내가 얘기해도 엄마는요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지옥에 대한 것이 있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읽고 믿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신령적인 잘못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주 살아 역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바로 그 옆에 요한복음 5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이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고 믿는 자에게는 뭐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었던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이는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 누구나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요즘에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그런 거 있지요. 뭐 성탄절이 되면 승려들이 교회 와서 쫙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석가탄신이 되면 또 뭐 목사들이 그냥 쫙 그 절간에 앉아가지고 같이 뭐 또 이거 하고 뭐 서로 그냥 뭐 교환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다고 믿음으로 앉아있습니까? 정치적인 쇼지요, 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쇼지요, 쇼. 그 말씀이 없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5장 또 피셨죠. 46절을 봅니다. 46절,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가면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5장 568면에 있습니다. 568면 열왕기하 5장 10절 시작. 엘리사가 아하자에게 그에게 보내기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토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인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포로로 끌어왔던 어린 계집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엘리사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고쳐질 터인데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왕궁에 갔더니 왕이 벌벌 떨면서 왜 아람 나라가 침공해 온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 목사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느냐?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11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노하여 화가 잔뜩 났다는 거예요. 노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이호석 권사님이 몸이 아픈 거예요. 이호석 권사님이 아픈데 어느 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그럴 것 없이 주방에 가서 그냥 얼굴 7번만 그냥 세수 한번 하세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호석 권사님이 서운한 거야. 이게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저기 가서 그냥 세수 7번만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서운합니까?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요 그게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지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암병 걸린 사람도 아이고 죽겠네 하지만 감기 몸살 걸린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다 보면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호석 권사님이 교회까지 다녀올 때는 내가 달려나가면 분명히 목사님은 나를 안서럽고 내가 아픈 곳마다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아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안수하며 고쳐줄 믿고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저 목양실은 나오지도 않고 저 세미나에 가서 그냥 세수 7번 하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서운해. 직국에서 나만이 막 서운한 거야. 아니 내가 왔으면 그래도 내가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픈 곳에 막 손을 얹어가면서 기도해줘가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더니 막 화를 잔뜩 내면서 12절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야야 우리나라에 가면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바강이 얼마나 물이 맑고 깨끗하냐. 거기 가서 내가 7번 차라리 씻지.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듣고 여기서 이래야 되느냐. 내가 자존심 상한다. 어떻게 나를 기도도 하지 않고 저렇게 돌려보낼 수가 있냐. 내가 자존심 상한다.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동역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신하가 뭐라고 하느냐. 장군님 아니 선지자가 7번 씻으라고 했으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말했어도 순종해야지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럼 제가 묻습니다. 나하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어서 고쳐진 겁니까?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어서 이게 고쳐진 겁니까? 듣고 믿어서 고쳐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대로 뭐였어요? 말대로 행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능력 있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지.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어느 기도원에 가서 물을 갖다 먹으면 속병이 다 낫고 그 물에다가 몸을 씻으면 뭐 피병이 다 낫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오로지 너도라고 그냥 그 기도원 가서 막 물 떠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그 물이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해야 돼. 나만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거 사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 요단강은 맑은 강도 아니야. 깨끗한 강도 아니야. 물도 탁하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저 자기 나라에 가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메섹강이나 아바라강과 바르발강은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강이에요. 근데 씻으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했어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기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럼 기적적인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요. 내 속에 없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세미하고 상엽이가 제 차 뒤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세미가 제 동생한테 물어보더라고. 야 상엽아 사람의 귀가 왜 두 개인지 아냐? 그랬더니 상엽이가 안경 쓰기 좋으라고 그러더라고. 만약에 귀가 하나라면 이제 안경 쓰는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세미가 또 한마디 하더라고. 쓸데없는 얘기는 한 귀도 듣고 한 귀도 흘리라고 두 개야 그 얘기하고. 근데 그 얘기는 가만히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상엽이가 또 한마디 그게 아니라 아빠가 설교할 때 양쪽 귀를 듣고 가슴에 세 개라고 두 개야. 나 그 말이 굉장히 은혜 받았어. 근데 우리들은요 양쪽 귀로 듣고 가슴에 이걸 새겨놔야 거기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다 흘려. 그러다 보니까 요 시간이 딱 끝나고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물어보면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제목도 몰라, 본문도 몰라, 뭔 얘기했는지도 몰라. 이게 우리의 현상이에요, 현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이야기했더니 나아만이 처음에는 반발을 하다가 그래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믿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믿음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뭐냐?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다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래도 두번 세번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두번 세번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작년에 만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요 주일 설교를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19번을 했어요. 19번. 그랬더니 막 이것 때문에 만명이면 대형교회잖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19번을 주일날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한 거예요. 이게서 막 기독교 신문에서 막 별의별 억측이 다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19번 똑같은 설교에서도 성도를 마음에는 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믿음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믿음의 은사가 내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믿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을 합니다.
여기는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아이의 신하의 아이는 왕의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지금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이 아픈 아들은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이 나았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에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바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여기 있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있어요. 근데 부모가 여기서 기도해도 그 아들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의 관원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쇠사슬로 꾹꾹 묶고 났어요. 그럴 때 감옥에 갇히지 않은 많은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살려주세요. 베드로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할 때에 천사가 옥문을 열고 옥에 나타나서 베드로 몸에 묶여져 있던 쇠사슬을 다 풀어주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기도는 누가? 마리아의 집에서 잡혀가지 않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은 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신념이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신념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은 뭘로?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념적인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은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안 좋지요. 다 싫어요. 저도 싫어요. 예수님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나 십자가 지는 거 너무 두려워요. 나 십자가 지는 거 나 두려워요.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차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 십자가 좀 안 져보려고.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십자가 좀 안 지면 안 될까요? 이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기도, 내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근데 마지막에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명품 옷을 달라고 기도하고 별거 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면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나오는 신념적인 믿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잘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나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